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0월 13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세요. 우리 천만 성도 큐티 하는 그날까지 함께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스가랴서 1장 1절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3절의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오늘부터 우리는 스가랴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스가랴는 바로 학개와 함께 더불어서 포로 귀환 이후에 1차 귀환 이후에 그 다리오 왕 때 예루살렘 성전에 성전의 재건을 하는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선지자입니다. 스가랴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자, 그래서 이런 좋은 이름을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성전을 재건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을 사실 재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마음의 재건이 더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레스 칙령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고 그리고 나서 그들이 이제 성전을 재건하려고 할 때에 성전 재건을 방해한 세력들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한동안 16년 정도 멈추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 하고 있느냐, 빨리 성전 재건 안 하고. 그래서 학개와 더불어서 성전을 이제 재건하게 되는데 학개가 성전을 재건을 이야기한다면 그 스가랴는 성전 재건보다도 중요한 건 마음의 재건, 이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다. 우리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이름 스가랴. 자, 어떤 내용일까요?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때는 다리오 제 2년 8째 달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때를 밝히고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중요하게 이또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말씀이 임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가랴에게 말씀이 임했는데 이 스가랴는 제사장 그룹이에요. 그죠? 선지자이면서 제사장 그룹인데 하나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했습니다. 자, 어떤 말씀이 임했는가? 어떻게 처음부터 열려지는 말씀이 여호와가 너의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하였느니라. 어떻게 이게 좀 부정적인 이야기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하였다. 이거 맞죠? 자, 이야기를 왜 합니까? 지금도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 임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어요. 그죠? 자, 과거에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진노하신 이유가 뭐였습니까? 불순종이었습니다. 우상숭배. 그죠?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 따라서 순종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살지 아니하고 그들은 우상숭배에 빠져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거부했죠. 그들의 욕망에 따라 가지고 우상을 만들고 그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나아가기보다는 주변에 있는 나라들과 함께 연합하여서 세상을 이루어 나가려고 하는 그런 삶을 살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하나님을 배제한 그들의 삶과 우상 숭배에 빠져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을 하나님께서 간과하지 아니하시고 또 그들에게 포로라는 그런 멸망이라는 그런 하나님의 심판을 행하셨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듣고 돌아왔으면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셨을 텐데 여러 선지자들의 말을 통하여서 지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결국은 거부함으로 돌아오지 아니함으로 또 하나님께서 그 예언의 말씀대로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포로로 가서 그곳에서 70년 있다가 다시 돌아올 것을 하나님 말씀하셨고 그것을 말씀의 성취로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히 그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노하셨다. 그죠? 하나님 말씀을 어긴 이스라엘 백성들, 말씀에 서 있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노하셨다. 그래서 주시는 말씀이 뭐예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시되 내게로 돌아오라. 말씀으로 돌아오라는 거죠. 자, 내게로 돌아오면 나도 너에게 돌아가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품어주시죠.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난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떠나신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 번 더 말씀하시는데 너희 조상들이 그렇게 진노를 샀던 것처럼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그런 진노를 산 것처럼 그런 삶을 살지 말고 이제는 너희가 마음을 돌이켜라는 거죠.
말씀으로 돌아올 것을 하나님께서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형식적인 어떤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재건하고 뭐 형식적인 제사를 지내고 이 겉으로 보여지는 것은 다 회복되어진 것 같은데 이거 아니라는 겁니다. 그때 것은 얼마든지 다시 원상복구할 수 있어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의 재건입니다. 마음이 무너지면 안 되는 거죠. 무너진 마음을 다시 재건해야 됩니다. 하나님에서 떠난 그 마음을 다시 돌이켜서 재건하여서 하나님과 온전한 예배자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인격적인 관계가 무너졌으니 이제 회개함으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회복해야 합니다. 포로 귀환에서 돌아왔다고 해서 다 돌아온 건 아니잖아요. 물리적인 장소는 돌아왔어요. 그러나 우리의 내적인 환경 속에서 영적인 부분은 하나님께로 아직 돌이키지 않았다는 겁니다. 돌아왔다는 것은 회개한다는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지난 날들의 삶을 돌이키는 거예요. 뉴턴하는 겁니다. 가지 아니하고 그곳에서 멈춰서서 다시 삶의 방향을 바꿔버리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말이죠. 그래서 스가랴에게 말씀을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 이제 그 삶의 자리에서 돌이켜라. 너희 조상들이 갔던 그 길을 다시 가지 말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너희에게로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다시 돌아오리라. 그랬습니다. 자, 너희 조상들은 어떻게 했는가? 너희 조상들의 한 일에 대해서는 제발 본받지 말라는 겁니다. 옛적에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위를 떠나서 돌아오라 하셨다 하나 그들이 듣지 않고 또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다.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 끊임없이 우리에게 선지자들 통하여서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조상들은 돌아오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조상들을 본받지 말아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들이 걸어온 길,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 참 전성 좋아하잖아요. 그죠? 말씀의 전성도 중요하지만 또 그들이 조상들로부터 배우지 말아야 할 것, 전성하지 말아야 할 것까지 그 죄까지 전성하는 그런 습관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것은 전성하고 나쁜 것은 끊어버려야 되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조상들이 지은 죄를 이스라엘의 그 후대들이 또 다시 똑같이 그렇게 죄를 전성하는 그런 악한 악습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아라 말합니다. 본받을 건 따로 있죠. 그죠? 우리가 본받을 만한 것은 본받고 본받지 말아야 할 것은 단번에 거절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 자, 조상들이 그때 그 불순종했던 조상들 다 어디 갔느냐? 다 죽었지 않느냐? 다 심판받았지 않았느냐? 또 선지자들이 영원히 살겠느냐? 또 선지자들이 언제까지 하나님 말씀을 전거하고 돌아오라라고 말하겠느냐? 그러니 뭐든지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돌아오라 할 때가 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을 때에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사는 것이 중요한 지혜입니다. 오늘 스가랴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래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고 기억하신 바 되었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기억하셔서 또 주시는 말씀이 조상들 본받지 말고 이제 말씀으로 돌아오라라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성전을 지을 때 것만 화려하게 짓지 말고 내 속에 있는 무너진 성전을 다시 지을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나의 종 선지자에게 명령한 내 말과 내 법도들이 어찌 너희 조상들에게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다 하나님의 말씀이 다 임했다는 겁니다. 그 말씀은 뭐예요? 그러므로 그들이 돌이켜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의 길대로 우리의 행위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고 뜻하신 것을 우리에게 행하셨도다 하였느니라. 좋은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뜻대로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이루어 주셨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들의 보세요. 우리의 길대로 우리의 행위대로 우리에게 행하셨다. 우리의 길대로 우리의 행위대로가 뭐예요? 악한 행위를 행했던 그 죄를 말하잖아요. 그래서 이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언자들의 선포하신 대로 그 뜻을 다 이루었다. 심판하셨다.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결국은 불순종이 초래한 심판이에요. 이 심판과 하나님 말씀의 성취죠. 반드시 하나님 말씀을 성취합니다. 우리가 순종하든 불순종하든 반드시 말씀은 성취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종하는 자들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꼭 구태여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고 하신 말씀이 우리에게서 이루어지기를 바라지는 않잖아요. 그죠? 그 바라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어떤 마음을 가지느냐, 여기에 관심이 있어요. 겉에 대하여서는 하나님 별로 관심 없어요. 성전 건물을 재건한다고 했는데 그 재건이 뭐 크면 어떻고 안 크면 어떻겠습니까? 그죠?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에 성전이 재건되어지는 겁니다. 그것은 회개하고 돌이키는 겁니다. 주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겁니다. 우리가 조상들의 그 삶을 또 역사를 통하여서 보잖아요. 그죠? 그것을 우리가 보고 반문교사 삼아서 이래 살아서는 안 되겠다. 조상들이 이렇게 해서 망했으니 우리는 말씀으로 회개하고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야겠다. 하나님 다시 우리 회복하여서 기억하여서 돌아와서 다시 회복의 기회를 주셨는데 그 기회를 잘 잡아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온전히 무너졌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함으로 주의 뜻에 따라서 순종함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을 살아가는 그런 복된 저와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진정한 귀환을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바라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만에 다시 바벨론으로부터 또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지만 그러나 그들이 돌아온 것은 몸이 돌아온 것이지 마음이 돌아오지 않았음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진실로 우리에게 몸과 마음이 주를 향하여서 돌이켜 하나님의 뜻대로 회개하며 주의 뜻 안에서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것을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성령 안에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주님께로 말씀으로 다시 돌이키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해서 온전히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지배하시고 다스리시는 그런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길 축복합니다. 아멘.